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형통 원하세요? 사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노예로 끌려와서 그것도 모자라 누명을 쓰고 억울하잖아요. 죄수가 됐습니다. 노예에서 죄수가 됐어요. 신분이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편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리이기에 형통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인자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인 거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증거물이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옷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듣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죽일 수 있었죠. 이렇게 보디발이 그 왕의 친위 대장이고 뭐 요 정도 막 심히 노했으면 뭐 노예 하나쯤이야 뭐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죠.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 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나타나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믿고 맡긴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어느 옥에 갇히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선과 같이 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갇히는데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갇히는가. 이런 일들이 왜 있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요셉을 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대로 몰아가면서
인자를 더하신다고?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꼭 가지세요. 21절 보면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들어보셨죠? 긍휼, 자비. 근데 헤세드는 그냥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끊어지지 않는 자비, 포기되지 않는 긍휼. 요게 헤세드예요. 언약적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무조건적 그냥 이쁘게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자다, 헤세드다 그러면은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여기 더하사라는 말도요, 느리다, 이렇게 늘리다죠, 늘리다. 그리고 내뻗다, 기울여서 쏟아붓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를 더했다라는 말은 참 지금 요셉이 딱합은 상황이 돼서 안쓰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요셉을 참 안타까이 보고 계셨다. 그게 아니라 요셉에게 두신 그 언약을 향해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향하신, 요셉에게 두신 언약에 하나님은 마음을 쏟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셉은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그런 푸념과 요셉의 외침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에게 두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하나님은 집중 포화를 하고 계시다라는 게 인자를 더하사예요. 외적 상황은 그대로 두십니다.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지금 노예에서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힌 것을 인자를 더해서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외적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더 깊어지신 거예요. 이게 술술 일이 풀리도록 한 게 아니라 곤란하고 힘든 상태에 여전히 가두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쓰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두신, 요셉에게 향하신 언약 때문에 그러세요.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도대체 무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하나님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지금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가보면 지금 요셉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죠. 요셉의 발은 죄인이 차고 있는 착고, 다시 말하면 발목을 양쪽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착고라고 해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여기 그 우리 번역은 그의 몸은 할 때 이제 몸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몸에도 이렇게 여기에도 목에다가
칼을, 죄인들이 이렇게 목에 칼을 차듯이 긴 칼을 차고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실상 우리 번역은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는 혼입니다. 혼. 그래서 우리 성경 각주에 보면 1 번호 달고 밑에 보면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요셉이 감옥에서 막 쇠고랑이 차고 쇠사슬 차고 막 그런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혼비백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혼, 혼비, 혼이 막 날아가고 넋이, 넋이 예, 막 산산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혼비백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막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정신적 상태와 그리고 모든 영적 판단이 너무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요셉이 알던 하나님과 너무 다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의 정신 상태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에요. 이제까지 알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알던 하나님은 아닌데, 근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고 가지? 아니 형들한테 시기하고 미움받으면서 노예로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죠.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범죄치 않으려고 뿌리치고 자기는 죄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나를 죄인이 되어서 옥에 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이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혼비백산이에요. 혼이 쇠사슬에 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섬기고 믿어왔던 하나님과는 아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게 혼비백산입니다. 낯선 하나님. 그런데요, 요셉에게서는 낯설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실상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는 말을 마침내 그의 예언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 들어갈 때까지예요. 그의 예언이, 그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안에, 요셉에게 들어가서 요셉이 그 언약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그러죠. 여기 단련하다는 말은 금속물을 재련하다, 또는 이렇게 그 찌꺼기들을 걸러내다, 훈련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서 요셉이 그 언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재련하셨다는 겁니다. 정련을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언약 말씀이 된 요셉,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설명하려는지 또 보세요. 20절 가보세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요셉이 들어가서 언약이 된 거예요. 요셉이 언약의 말씀이 되었을 때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봉하며, 왕이라는 게 그 바로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총리를 삼았다는 거죠.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기 그의 뜻대로 또는 그의 지혜로, 이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요셉을 말해요. 요셉의 뜻대로 문무백관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요셉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고. 보여지세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고 야망을 품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만 남죠. 고생 끝에 결국은 낙이 있다. 그래서 총리가 됐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문무백관을, 그 애굽의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교훈하게 하고 하는 이 실력과 면모가 갖추어진 요셉을 보게 되죠. 갖추어진 요셉이에요. 갖추어진 요셉.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과정 없이 그냥 꿈을 꾸게 하고 어느 날 딱 그 어떤 일련의 과정 없이 총리시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편들다가 오해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이 왕의 죄수들을 가둔 곳이네. 그곳에서 간수장이 여기 손발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요. 자유로운 몸이 돼요. 이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방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옥중 재반 사무를 요셉이 자유로이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 안에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럴까요? 애굽의 그 모든 실상들을, 그 왕의 죄수라면, 왕의 죄수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결정권자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애굽의 현실과 상황을 듣고 모든 상황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신부는 노예이고 죄수이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은 요셉 안에 그렇게 실력 있는 자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로 그를 갖추어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어디로 가냐면, 난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돼. 맞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미 왔고 오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감옥과 같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다루나? 그 남들한테 주는 돈은 나한테 왜 안 주시나? 남들 그냥 그 불신자들도 자녀들 다 말 잘 듣는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들은, 이럴 때는 이제 새끼란 막 욕이 나가잖아요.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 자녀들은 책임져 주지 않으시나? 그러지 않아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이요, 너 천국 들어와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다운 곳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죠. 우리는 후다닥 감옥에서 떨쳐나가고 싶고 그냥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총리가 우리는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에 권세자들을 갖는 하늘의 왕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런데 배우게 하세요. 가르치게 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가보세요. 창세기 45장. 이제 그 형들이 요셉과 이제 지금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제는 알아보게 된 장면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요셉이 자신이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놀란 거죠. 우리 죽은 목숨 됐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돼서 막 그 형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애국까지 와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2년의 기근 만에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거다. 지금 2년 동안도 죽을 지경인데 앞으로 5년도 더 그럴 거다라는 설명이고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자리로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요셉에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된 일은 당신들의 생명과 또 당신들의 후손, 자손들의 모든 생명에 대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요셉의 자신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안갚음, 복수심 나타나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영광스러움과 복됨과 그 고귀함과 찬란함,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 그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다가 되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내가 단련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언약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나와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내 의중과 의도와 같아지는 것이 되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는 것, 언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신 겁니다. 비로소 요셉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고백이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45장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왜 형들이 나를 시기했고 팔아넘겼고 그리고 왜 나를 죽였다고 아버지에겐 거짓말로 고하고 또 나는 왜 감옥에 갇혔고 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오랜 시간을 살게 됐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있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실패, 세상적 실패. 내가 한국을 떠나와서 아니 또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해놓은 건 뭔가, 이룬 건 뭔가, 돈은 얼마나 모았나, 또 잃어버렸나, 건강은, 부부관계는, 사회의 지위는, 자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 실패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혼비백산하게 함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분명히 반드시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 2분 봤어요. 이것이 인자가 더해진 삶이에요. 나는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결혼 생활을 내가 진짜 이 인간만 내가 안 만났으면 정말 그때 그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웃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인꼬부부처럼 살아도 100년인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천국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보태가지고 천국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총리를 되게 하는 게 총리를 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리답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에레미야서 애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1절부터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말씀 보는데 1절부터 18절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애가는 에레미야가 성령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한 자가 나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 살게 하고 죽은 지 오래같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내 쇠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내가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그랬으나 내 기도를 외면하셨다. 이게 에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선지자로서의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졌다. 나는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이 마음, 우울증이죠. 이 울적한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가 1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봅시다.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그 고난을 나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죠? 이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 마음의 이 고통과 쓴즙과 쑥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낙심을 이루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에 이걸 담아두고 견디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소망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주의 성실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유대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상황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계속 울분을 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주의 성실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컬어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시다. 거두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온갖 그 소원을 다 그 안에 만나게 되는 모습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낯선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26절 봅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마땅하도다, 옳도다.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었을 때라는 것은 뭐 나이가 어렸을 때,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간다 그러죠. 젊었을 때, 성경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젊었을 때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기 전을 젊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길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젊었을 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말 만나기 전, 깨닫기 전,
그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멍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발견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알기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절 봅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절 하나님께서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가 포로 생활 속에서 지금 맛보고 있는 인자와 긍휼은 무엇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이것만도 우리는 그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심 속에서 아침마다 일하신대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요셉은 감옥에 있어서 나는 지금 뭐하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신세가 한탄스럽고 나는 지금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보면 막 요셉이 어떻게든지 이 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죄가 없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못 나가요. 어느 때까지? 네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약속이 요셉 안에 깨달아지고 요셉의 것이 될 때까지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이 남편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바뀌어야 그 남편 바뀝니다. 아멘 안 하시죠? 네. 창세기 우리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여기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그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잖아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리고 이 부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뭘 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면 자꾸만 일만 헝클어치고, 이 무력함에 빠져 있고 지친 이 삶 속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를 더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이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듣고 있고 그들의 얘기를 배우고 있고 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중에 이것들이 왜 있어졌는지 총리가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꿰맞춰 들어오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와 내 가족과 형제들의 생명을 앞서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나를 앞서 보냈고 나를
어려움 속에 두셨고 나를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시켰구나. 그랬구나. 이걸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릎 칠 일이 많을 거예요. 왜? 다 보일 거니까. 그때 왜 그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그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속을 썩었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 무릎을 탁탁 칠 겁니다. 아,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게 잘된 일이었구나. 그때 망한 게 와, 지금 보니까 그때 안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 인자가 더해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100% 제가 주의 이름으로 비록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해져 있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근거가 있어야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은 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응답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아뢰어서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었다. 그 들으심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모두 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과 그 낙심과 그 통곡과 눈물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 낙심되어 있는 무력감에 지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만들어지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통곡스럽고 고통스럽고 버려진 것과 같은 이 삶을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응답받은 삶입니다. 인자가 더해진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인자가 더해진 삶으로 응답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소망의 끝자락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대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자가 더해진 삶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안쓰럽고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벗어나고 싶은 대로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끝은 무릎을 치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이곳에서 통치를 배우고 다스림을 배우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이곳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 복된 신앙을 여러분 안에 허락하셨고 하나님 그걸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 너무 답답함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 응답을 이루어진 자로서 반드시 그 이루어짐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고 지치고 나만 홀로 어째서 이 뜻밖의 기대치 않았던 예기치 않은 이 상황에 처해졌는가 고민하고 혹 나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순히 천국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편히 쉬라고 하는 것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얘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나를 주고 싶고 나를 나누고 싶고 나와 교통하고 싶다.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심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못돼 먹고 나밖에 모르고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즐거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맛보는 자요, 누리는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다루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이것들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만 이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믿음을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서 거두실 일을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참다운 아들, 딸들로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